오늘 주일 예배는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마음의 갈등은 계속된다, 끊이지 않는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갈등의 연속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되게 사람들은 갈등을 피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다. 각이 안 나온다, 답이 안 나온다. 이렇게 마음속에 갈등이 극심하면 피가 마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갈등을 피하려고 하지요. 그러면 교회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마음의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절대 아닙니다. 여전히 나는 갈등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도 갈등은 계속되는데, 이 갈등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본문 말씀에 보면 리브가가 쌍둥이 형제를 임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임신한 게 아니에요. 결혼하자마자 뚝딱 아이가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무려 20년 가까이나 아이가 없었죠. 즉 20년 동안, 리브가는 20년 동안 내 운명은 왜 이런가, 여자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내 운명은 도대체 왜 이런가, 그러면서 갈등을 품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등의 기간 동안 리브가가 무엇을 했느냐? 줄기차게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20년 동안 줄기차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20년 동안 줄기차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20년 동안 줄기차게 하나님을 붙들고, 20년 동안 줄기차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20년 동안 줄기차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수를 믿기 전에 갈등은 갈등 그 자체이지만, 갈등이 고통 그 자체이지만, 예수를 믿은 후에 그 갈등은, 다른 여자들은 아기를 잘도 낳는데 내 운명은 왜 이런가, 왜 이렇게 참 복이 없는가, 이런 갈등은 내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는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즉 갈등을 통해서, 마음속의 갈등을 통해서 내 믿음의 근육이 더욱 탄탄해진다는 것입니다. 왜죠? 왜 그렇습니까? 불신자와는 달리 성도는 갈등을 통해, 마음속의 갈등을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인 것이죠. 리브가는 무려 20년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집중을 했거든요.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갈등이란 내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자양분이 된다. 성도에게 있어서 갈등이란 내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영양분이 된다라는 이 진리를 붙드시고, 남은 여생 마음속 갈등을 통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갈등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찾으셔서, 이 갈등 때문에 자꾸 하나님께 집중하셔서 이전보다 더 높이 날아오르시기를, 이전보다 더욱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고차원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결혼한 지 무려 20년이나 지났지만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현실은 참 답답하고 비참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진, 줄기차게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또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진, 조상 대대로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그 사이에 간격이, 갭이 너무 컸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현실은 불임인데 20년째 임신이 안 되고 있어요. 현실은 불임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도 희망적이었다, 소망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종 딜레마에 빠지죠.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무려 20년 가까이나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깨끗이 포기를 해버리는데,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있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포기해버리자니, 깨끗하게 포기해버리자니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이게 자꾸 신경이 쓰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성경이란 무수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잖아요. 따라서 이 약속 때문에 깨끗이 포기하자니 자꾸 신경이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신데요? 그러면서 화를 낸다는 것이죠.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이명선 집사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랜 기간 기도하고 몸부림쳤는데 20년은 너무 길고, 리브가처럼 20년은 너무 길고 2년 가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몸부림쳤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습니까? 갑자기 제가 미워지기 시작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상하게 목사가 미워져요. 갑자기 제가 미워지기 시작할 것이고, 무엇보다 신앙에 대한 회의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참 은혜인데, 신비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이론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참 신비인데, 신앙에 대한 회의와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앙에 대한 회의와 동시에 성도는 자꾸 근본을 점검해 본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마음의 갈등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극심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런 식으로 신앙의 근본에 대해서 자꾸 질문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어 바로 답을 찾거든요. 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고로 내 인생 가운데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답을 찾습니다. 이제 이것을 되새김질 하는데, 즉 반복해서 질문하고 하는 반복해서 질문을 하고 답을 찾는 이 작업, 즉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다. 고로 내 인생 가운데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이 빛이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되새김질 하는데, 리브가의 경우 이것을 20년간 되새김질 했거든요. 이것을 되새김질 하는데, 이 되새김의 막바지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나를 통해, 내 인생을 통해 내 뜻, 내 계획이 아니라, 내 생각, 내 플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플랜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도 보면 무려 20년 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자 그만 이삭의 마음에도, 리브가의 마음에도 신앙에 대한 회의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런 갈등을 통해 그들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남편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아내의 주인은 누구인가?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고, 또 동시에 내 인생의 주인은, 내 남편의 주인은, 내 아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고로 내 인생 가운데 내 뜻이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설 뿐이다. 이것을 날마다 되새김질했고, 무려 20년 가까이 되새김질했고, 여러분, 이런 되새김을 통해 믿음이 더욱 강화되거든요. 왜냐? 되새김을 통해 자꾸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인 것이죠. 어쨌든 이삭과 리브가가 무려 20년 가까이 되새김질을 했고, 그래서 급기야 그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플랜을 통째로 받아들이는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의 태중에 두 민족이 있구나. 너의 태중에 두 나라가 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통째로 받아들이는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부모든지 자녀를 올챙이로, 잔챙이로 키우고 싶지 않겠죠. 무수한 갈등, 이런 갈등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고 이것을 경험하고 양보진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알곡이 되는 것이죠. 무수한 갈등, 이런 갈등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을 경험하고 결국 마침내 장군이 되길, 결국 마침내 리더가 되길, 지도자가 되길, CEO가 되길 바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정권대사가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세상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갈등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면서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갈등을 통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므로 내 뜻이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설 뿐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이 죄인을 통해서도, 하나님 이 무능력한 사람을 통해서도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날마다 되새김질하게 되고, 즉 점점 믿음이 강화되고, 왜냐하면 이런 되새김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께 집중을 하니까, 급기야 내 믿음의 수준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고차원으로 급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내가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갈등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면서도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내가 나 자신이 이스라엘이 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런 삶보다 더 위대한 삶이 또 어디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갈등이 가득할 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엎드리십시오. 매일 엎드리십시오. 하여튼 틈만 나면, 시간만 나면 엎드리십시오. 또 예배 드리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교회에 찰싹 달라붙어서 더 충성하십시오. 즉 나 자신이 이스라엘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시콜콜한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미처 상상도 못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내 인생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택시로 출퇴근을 했거든요. 여러분, 회사 생활 뻔한데 이런 삶이 반복되면 월급의 대부분이 택시비로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청년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차를 한 대 주십시오. 꼭 택시비 벌려고 회사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가 한 대 생기기는커녕 더 가난해졌습니다. 따라서 이 청년의 마음에도 갈등의 파고가 일렁이기 시작했겠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갈등의 파고가 일렁이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이 청년이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자전거를 하나 샀답니다. 그러니까 이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게 된 것이죠. 무려 3년 동안이나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했답니다. 이에 그 결과 가슴이 탄탄해졌고, 무엇보다 가늘었던 허벅지가 통뼈 허벅지, 통나무 허벅지가 되었답니다. 근육질의 사나이가 된 것이죠. 이에 급기야 자전거 동호회에 가입을 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생각 없이 살더래요. 건강이 최고인 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살더래요. 여러분, 아무리 건강해도 매일 자전거를 타도 100년 안에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준비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가 쉽습니까? 아주 어렵죠. 그래서 이 청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동호회 회원들,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늘 중보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로 자신이 세워지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태껏 늘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또 자기를 위한 삶, 곧 올챙이 같은 삶, 잔챙이 같은 삶을 지금껏 살았는데 인생이 깊어졌다, 인생이 넓어졌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보폭이 넓어졌다, 광폭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도는 갈등을 통해서, 여러분, 차를 구했는데 자전거가 왔잖아요. 이런 갈등을 통해서 사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더욱 견고해진다, 강화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청년을 향한 하나님의 플랜이, 하나님의 계획이 고작 이 청년의 허벅지를 굵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청년은 갈등을 통해 자신의 믿음의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꿈을 담을 수 있는 대용량의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자기 인생을 통해 자기 계획, 자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이 드러나길 바라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무수한 꿈들이 이 청년을 통해 드러날 일만 남은 것이죠. 다시 말해 이 청년, 이제 봇물 터지듯 위대한 간증거리가 쏟아질 그럴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었습니다. 50대의 나이에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것도 부채만 빚만 잔뜩 남긴 채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하고 먹고 살아야 하는데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갈등이 극심했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먹고 살지? 큰일 났네. 얼마나 마음에 그 갈등이 극심했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이분 그 갈등을 기도의 불쏘시개로 활용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어 기도한 지 2달쯤 지나서 큰 기업체를 운영하는 어떤 사장님 집에 식모로 파출부로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 번도 밖에 나가서 일을 해본 경험이 없는 주부가 파출부라는 일을 하면서 또 남편의 빚까지 갚아가면서 일을 한다. 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키운다. 여간 힘든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마음의 갈등이 극심했답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돼 있을까? 너무 괴롭다, 고달프다. 마음의 갈등이 극심했답니다. 하지만 이분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갈등을 믿음을 성장시키는, 자기 믿음을 성장시키는 불쏘시개로 활용을 잘 했거든요. 어떻게 해요? 주일 성수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은 기본이고 교회 화장실 청소를 주로 하면서 다른 성도들이 꺼려하는 그 일을 도맡아 했답니다. 또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출근하기 전에 교회 들러 기도하고 퇴근하면서 또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저 사람 광신도 아닌가 이럴 정도로 아주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번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음속 갈등을 자기 믿음을 성장시키는, 성숙시키는, 숙성시키는 불쏘시개로 잘 활용을 했던 것이죠. 이어 그러던 중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사장님 댁에 출근하여서 찬송가를 신나게 흥얼거리면서 소파를 닦고 있는데 여러분, 그때 부른 찬송가가 492장이었답니다. 그 파출부 식모 집사 아주머니가 부른 찬송가가 492장이었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492장입니다.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마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나의 멈출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여러분,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소파를 닦고 있는데 맞은편 흔들러자에 앉아서 신문을 읽고 있던 사장님이 이 아주머니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아줌마, 아주머니 남편도 없이 가부가 되어서 파출부 일을 하면서 그런 참 힘들고 천한 일을 하면서 뭐가 그리도 즐겁소. 뭐 열린 천국문 뭐 어쩌고 뭐가 그리도 즐겁소. 그러자 이 아주머니 집사님이 말을 하기를 사장님,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무는 시간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이 잠깐 동안 마치 무대의 배우처럼 각자에게 배역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지요. 저에게는 하나님이 파출부라는 배역을 맡겨주셨고 사장님에게는 하나님이 회사의 대표라고 하는 배역을 맡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잠시 잠깐 후면 우리는 세상이라는 이 무대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저의 실체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침내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서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환희를 맛보면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지요. 사장님, 저는 하나님의 딸인데, 저의 실체는 하나님의 딸인데 네가 도대체 누구냐? 저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렇게 저는 하나님의 딸인데 사장님은 도대체 누굽니까? 이어 사장님은 이 아주머니 말, 사장님은 도대체 누굽니까? 이 말이 자기 마음 가운데 비수처럼 꽂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 아주머니를 따라서 난생처럼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고 급기야 그 교회 장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학생들이 많이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여러분은 도대체 누굽니까? 우리 엄마 딸인데요. 우리 엄마 아들인데요. 해강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이런 것 말고 중앙여중 3학년 장은혜인데요. 이런 거 말고 본질적인 질문, 근본적인 질문. 여러분은 도대체 누굽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답을 못하면 평생 삽질만 하다가 서울대를 나왔다 할지라도 서울대학교 할아버지 대학을 나왔다 할지라도 평생 삽질만 하다가 그것도 허공에 삽질만 하다가 허무하게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가리켜 빈껍데기 인생이다, 깡통 인생이다 그러죠. 왜 그렇죠 갑자기? 사모님도 모른답니다. 아닌데 이거 꺼도? 이 마이크를 꺼볼까요? 아닌데 그냥 생으로 합시다. 이런 인생을 가리켜서 빈껍데기 인생이다, 깡통 인생이다 그러죠. 혹은 지옥의 불쏘시개다 그러죠. 목사님 표현이 너무 격한 것 아닙니까? 오늘 교회 처음 나왔는데 말이죠. 네, 격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격한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불을 던져주는 것,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격한 종교입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증 현대화하고 고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수면제 먹여서 재웁니다. 계속 재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면 단번에 술을 끊어버려요. 기독교는 격한 종교입니다. 천지개벽을 일으키는 종교입니다. 불교, 이슬람교, 호랑교고 다 정적인 종교예요. 유일하게 기독교만 격한 종교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이 아주머니를 향한 하나님의 플랜이, 하나님의 계획이 고작 파출부하다가 죽어라, 이것이었겠습니까? 아니죠. 더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이죠. 그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아주머니를 통해 이 사장님을, 이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갈등이 가득할 때 이 갈등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말고 내 믿음을 강화시키는 불쏘시개로 활용하라. 이어 내 믿음의 그릇이 하나님의 꿈을 담을 수 있도록 커지면, 즉 마침내 내가 이스라엘이 되어버리면 나를 통해 마침내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 위대한 하나님의 뜻, 생각 모두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런 삶보다 더 위대한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남은 여생 지금 어떤 갈등 가운데 있든지 간에 이 갈등을 가지고 내 믿음을 강화시키는 불쏘시개로 잘 사용하여서, 활용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저는 과거가 너무 좋지를 못합니다. 참 못난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저의 과거는 수치스럽습니다. 이런 나를 통해서도 위대한 하나님의 꿈이,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까요? 예, 얼마든지 이런 인생을 통해서도 위대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거든요. 심지어 내 과거마저도,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내 과거마저도 구원받는 그런 신기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구 경기에서 제일 재미있는 스코어가 8대7이거든요. 그러니까 9회 초까지 7대0으로 지고 있다가, 9회 초까지 7대0으로 지고 있다가 9회 말에 어찌된 영문인지 방망이에 불이 붙어서 쳤다 하면 최소 2루타, 쳤다 하면 최소 3루타이고 홈런이 빵빵 터지고 또 도루를 했다 하면 모두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8점을 획득했습니다. 즉 8대7로 역전승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럴 경우에 지금까지 실수했던 것, 실패했던 것, 에러로 공을 놓쳤던 것, 안타로 두들겨 맞아서 실점했던 것, 이 모든 것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수치가 아니라 극적인 효과, 반전 효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 내 인생이 아무리 거지 같았다 할지라도, 걸레 같았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철저하게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나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꿈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내 부끄러운 과거마저도 반전 효과, 극적인 효과로 바뀐다. 즉 부끄러운 내 과거마저도 얼마든지 구원받는 그런 신비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한일 축구 결승전을 할 때에 경기를 시작한 지 채 5분도 되지 않아서 우리가 일본한테 한 골 먹었잖아요. 여러분, 이때만 해도 저것들 봐라, 저것들 봐라, 정신 상태가 전혀 무겁다, 은근히 정신이 없다, 막 손가락 했거든요. 텔레비 앞에서 나 손가락질 했습니다. 저럴 줄 알았다 그래서 하면서. 하지만 저 방송은 느긋하게 보시오. 여러분, 일본 선수 사토가 패스를 해주는 것을 일본 선수 우찌노가 넣었는데,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느긋하게 새우깡을 먹으면서 느긋하게 이 장면을 보면서, 사토가 뭐야? 수장님 잡아먹은 그 사토인가? 또 우찌노가 뭐야? 몰래 가서 사람을 쳤다는 뜻인가? 그러면서 느긋하게 경기를 즐겼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 우리 한국 선수들이, 정우영이죠, 조영욱이죠, 결국 우리 한국 선수들이 역전골을 넣어서 우리 한국이 이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과거가 아무리 수치스럽다 할지라도, 내 과거가 참 걸레같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철저하게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면
나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꿈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내 과거, 수치스러운 내 과거, 이게 반전 효과, 극적인 효과를 일으켜서 내 인생의 아름다운 배경 화면이 된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밑그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리 과거가 수치스럽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하나님을 꼭 붙들고 나아가면 수치스러운 내 과거마저도, 부끄러운 내 과거마저도 구원받는, 과거가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 신비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 더 예를 들어서 우리 정예수도 집사님 얼마나 교회 일에 열심인지 몰라요. 모두들 귀하게 생각을 하죠. 존경에 맞지 않습니다. 저도 저 신앙, 에스더의 신앙 참 존경을 하거든요. 본받고 싶습니다. 매주마다 교회 안팎을 돌아보고 여러분들 식사를 준비하잖아요. 하루도 그런 날이 없습니다. 참 존경스러운 그런 신앙생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계성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더 집사가 고등학교를 4년 만에 졸업을 했거든요. 대충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 유명한 흑장미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럼 좀 심었습니다. 에스더 집사가 오야북으로 있는 합장동 흑장미파가 남포동에 나타났다 그러면 술집들이 일찍 문을 닫았다라는 그런 전설도 있고 말이죠. 무슨 얘기냐? 내 과거가 어떻든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으니까 부끄러운 내 과거가 오히려 반전 효과, 극적인 효과를 가져오더라. 그래서 부끄러운 내 과거마저도 구원받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난날 내가 어떻게 살았던 지금부터 철저히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셔서 부끄러운 내 과거마저도 구원받고, 즉 반전 효과, 극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아름다운 배경 화면이 되고 나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꿈이 드러나는 위대한 남은 인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 가운데 갈등이 많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일부러 내버려 두신다. 그 이유는 이게 믿음이 성장하는 원리이기 때문이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 속에 갈등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사명에 집중함으로 내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즉 내 믿음의 그릇이 점점 커져서 급기야 하나님의 꿈을 담을 수 있는 대용량의 그릇이 되어서 나를 통해 편협한 내 뜻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뜻,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 과거가 아무리 수치스럽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내 수치스러운 과거마저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서 나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드러나는 것은 물론 내 수치스러운 과거마저도 반전 효과, 극적인 효과를 불러일으켜서 내 인생의 아름다운 밑그림이 될 수 있도록, 배경화면이 될 수 있도록, 내 과거마저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하여서 나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천국의 주인공 삼으시고자 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